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듯이 미국에는 아브라함 링컨이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장인 이도르의 양떼를 끌고 시나이 반도 남쪽에 위치한 에벨무사라고 하는 모세의 산, 그러니까 시내 산에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일입니다. 이상한 광경,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건 뭐냐면 아카시아같이 흔해 빠진 잡목, 그 가시던 물에 불이 붙은 겁니다. 불이 훨훨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며 그 불은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저 불이 무슨 불일까? 궁금해서 가까이 이렇게 나아갔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인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자유롭게 부르셨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네 신발에서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모세가 너무 충격을 입고 벌벌 떨면서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나타났는지, 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는지 그걸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며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기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보고 그랬어요. 여기 보고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그들의 울부짖음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아시고 그 어려운 위경에서 건져내어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모세 너를 지도자로 내가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픔을 보시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심을 믿으시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나는 자연의 법칙과 여러분 일반 상식은 여러분이 수용하고 인정하며 계시의 법칙, 성서적인 법칙, 언약의 법칙을 깨뜨린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그 축복과 은혜가 내게 관계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연고는 430년 동안 아프레스에 있던 속국 학정 가운데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55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려고. 55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 민족이 죄를 지은 까닭에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애굽에 종살이하리라. 그러나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구출하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550년 전에 뭐라고 약속했느냐? 창세기 1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주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기 때문에 신앙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으며 신앙이 개성되고 계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5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우리가 365일 바이블 미팅, 여러분이 매일 저녁에 들을 수 있도록 교회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말하셔야 듣고 바이블 미팅, 매일 성경 3장 이상 읽고 1년에 1독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는 것을 습관화하고 체질화하고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 그 엑스도스의 목적이 있을 텐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느냐, 해방시켰느냐? 이 이스라엘 민족이 GDP가 높아지고 선진국에, 그리고 경찰 국가가 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해방시킨 목적은 딱 한 가지,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 행로의 인생 행로.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여러분, 모이는 예배도 예배지만 흩어져 삶으로 사는 예배도 예배인데, 여러분의 인생, 일생 전반이 하나님 예배하라고 여러분 택해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모세를 왜 보냈나요? 왜 출애굽시켰나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해서 불러내느냐? 예배드려요. 여러분, 가정에서 설거지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설거지하면 그게 설거지 예배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도 여러분 경건하게 기도하며 그 사업을 경영할 때 사업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내셨고, 그리고 불러내신 목적은 광야에서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즉각 아멘, yes, okay 그렇게 답변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네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차 뛰고 포 뛰고. 여러분, 그 사람 어디 쓰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하면 60대 버리고,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못하면 70대 버리고, 그리고 인생 꼴깍 맞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 아멘, 믿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능력 주고 할 말 주고 권능 주고 역사하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하는데 여러분, 3장 11절, 3장 13절, 4장 1절, 4장 10절, 4장 13절 5번이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변명하고 구실하는 그 모세, 그냥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여러분 그 안타까운 모습 혹 우리들 앞에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늙었거든요. 내가 무능하고 무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 백성들이 이 늙어 빠진 노인네를 어떻게 지도자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 있으면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러니까 뱀 꼬리 잡아라. 다시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 돼요. 그래도 이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 말 못해요. 원청입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마. 그래도 못해요. 그럼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마. 그래서 여러분, 이 끈질기게 우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내하며 이 설득을 시켜서 결국은 모세가 항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복했던 이 모세, 아무것도 아닌 늙어 빠진 노인네인 이 모세가 애굽의 강팍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애굽 바로왕은 껍데기로는 왕이고 절대 군주지만 모세라고 하는 주의 종을 볼 때 하나님같이 보여서 하나님같이.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 말마다 다 이루시는데, 피, 깨구리, 파리, 온역, 독종, 여러분 우박과 장자,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잘못 만나면 여러분 그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못되면요, 그 가정에 여러분 어둠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 왕의 바로가 잘못되니까 백성들이 우매하게 그냥 따라가다가 다 두들겨 맞는데 피깨구리 편향돼.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이 왜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못 썼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빗둔 길로 나간다든지 엉뚱한 곳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터뜨릴 때 애굽의 바로가 항복! 그래가지고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맞아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어요. 그리고 홍해바다가 앞에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잖아요. 질병의 홍해도 있어요. 가난의 홍해도 있어요. 인간관계 홍해도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홍해바다 앞에 설 때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여러분 큰 동풍이 일어나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는데 홍해바다 속에 고속도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로 믿음 가지고 기도해 나갈 때 여러분 앞에 홍해가 다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 홍해바다를 신나게 건너는 거예요. 신나게. 근데 건너고 나니까 또 목이 말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솟구치는데 200만이 마시고도 남는 그 물량, 순수한 이렇게 깨끗한 물이 쏟아져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우리 교회가 이런 이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바, 우리가 정림장로교에 있을 때에 그게 전부 돌산이에요. 돌산.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물을 그 관정을 파서 생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겠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간정 파는 사람들 이렇게 모셔왔지만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반인데 이 물이 뭐가 있습니까? 이 호남선이 지나가는데 수맥이 끊어져서 안 됩니다. 측정 기계 가지고 이것 때도 여기도 물 저기도 물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제가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거 갖다 파세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물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계를 갖다 놨는데 한나절 내가 오전에 신방 갔다 오니까 여러분 그 집에 도착하는 그 오전에 간정 파는 사람이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물 나옵니다, 물! 여러분, 간정 파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막 물이 나온다고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 물이 수질 검사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 그래서 이 물을 팔라고. 여러분, 시판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물 팔라고. 우리 물 팔았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물로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이건 목적이 하나님 영광 선교 목적인데 그거 할 수 없다고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근데 이 수질검사니까 오염수치가 없는 최고물이니까 어떻게 됐냐. 대전시청차가 와가지고 우리 물 떠가가 구청차가 와서 물 떠가고 지역 주민들이 줄을 서가지고 물을 떠먹고.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간 하나님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건강으로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안 되겠어.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 다시 축복할게요.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지어다. 아멘. 양손 들고 아멘 해봐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오늘 2부 예배 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여러분 오미크론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안녕으로 지켜주는 역사가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백신 맞고 있을지어다. 아멘. 손 들고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40년 광야에 길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200만이라는 그 민족을 어떻게 먹여요? 어떻게? 대전 시민보다 더 많은 민족을 어떻게 먹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침에 자고 나면 만나, 꿀을 섞인 과자요. 200만이 꿀이 섞인 과자를 어떻게 만들어? What is this? 이게 뭐냐? 만나가 저녁에는요, 메추라기, 켄터키 치킨으로 200만 다 시컷먹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가지고 가는 행로에 이렇게 해 주실 거. 여러분, 모세의 삶을 샘플로 보면서 여러분 남은 생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과 우리 가정과 일터와 당대와 후대와 우리 교회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 지도자로 부르신 그 모세는 21세기 누구의 모습이며 누구의 상징입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누가 우리 가정을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야 합니까? 누가 우리 직장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야 합니까? 누가 대전도성을 불신의 이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이 대전도성 예배 공동체로 세워야 합니까? 누가 내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민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야 합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여러분 모세가 거룩한 사명,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려는 사명과 그리고 민족들을 광야에서 예배케 하는 거룩한 사명을 맡았다면 바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복음화시키고 예배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 만들기 위하여 직장과 대전도성과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사명, 이 귀한 사명을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태도로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은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민족 해방,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소명,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경건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하고 주의 종이 주의 종 다워야 되며 성도가 성도 되어야 되며 여러분 기도가 되는 거룩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경건함의 이 정도가 더 심해지고 경건의 깊이와 능력이 더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경건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언어 생활 또 안고 서는 것, 교우관계, 인간관계,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여기 가까이 오지 말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당회를 열었을 때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재직기 열었을 때 함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교회에 유익을 줄까, 덕을 끼칠까 하니까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중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여전대회를 본다면, 남전대회를 돌아본다면, 그리고 차량 봉사나 그리고 찬양대나 이 성가대나 중보기도나 신방이나 전도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을 감당한다면, 주차 요원들이 차가 들어올 때 예수님 모시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간다면 차를 타신 분, 차를 몰고 오시는 분이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했을 때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게 믿음을 세워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일답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앞두고도 적어도 최고의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6개월 전부터는 행정계획을 세우고 신방을 쭉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리고 전화하고 문자 넣고, 그리고 회원들에게 그저 특송을 놓고도 몇 달 동안 이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총리허설하고, 그리고 여러분 유니폼은 어떻게 입을 것인가, 우리가 구호제창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는요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이 신방도 하지만 전도대도 동참해서 아주 헌신하고 입에 단내가 날 만큼 발에 막 불이 들을 만큼 그렇게 파리하게 온 헌신 다 하고 드리는 예배가, 그게 헌신 예배거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러분 주일 성수도 목숨 내놓고 주일 성수하는 것인데, 여러분 일부 예배 마치고 돌아다니고 자기 볼일을 다 보고 주일은 온전히 드리는, 온전히 11조도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헌금생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생활, 그런 것이 1990년 3월 1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제주 앞바다에 배 한 척이 떴습니다. 그런데 태풍을 만나 그만 이 배가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파선 직전에 있었습니다. 선장이 얼마든지 먼저 탈출할 수 있었지만 선원들을 먼저 선장의 사명을 듣고 아주 떨림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선장 유정충 씨가 21명의 선원들을 전부 탈출하도록 구출을 도와줬어요. 최선을 다해. 그리고 이 선장은 여러분 조타실에서 무전을 치다가 그 배와 함께 그 다음에 침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선장은 선장의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목장 장의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목장원들이 침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관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기관원들이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안다면 시험에 들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기본 태도는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거룩한 자세로 주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발에서 신발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는 신발을 신어서 안 됩니다. 샌들을 신어서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예로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 일하는 사람은 종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그러니까 교회가 성숙한 교회는, 경건한 교회는 뭐예요? 교회에 의해서 오래되신 중직자, 직분자들이 겸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세를 부리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그건 신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게 섬김의 도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가정에 가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이 가정에서 종의 자세로 여러분 아내를 설거지해주고 어깨 주무르주고 애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양육의 청지기일 뿐이에요. 종의 자세로 아이를 씁니다. 그 아이가 뭘 보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런 모델을 가지고 교육받고 자랄 때에 또 넘치는 사랑을 그 자녀에게 또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개성되고 영적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것이,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철학을 내려놓고 목숨을 내놓고 선한 청지기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일이었어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다가 조금 피곤했는지 함께 쉬고 있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라고 하는 여사, 세베대 여사가 치맛바람을 이렇게, 예수님, 예수님이 야 징그럽다, 그 말을 안 했어. 근데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놈은 자정성, 한 놈은 우정성. 여러분, 주님은 죽으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자식 새끼를 갖다가 자정성, 우정성 하는 이 세베대 여사, 여러분 가관이지 않습니까? 10명의 동료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십자가의 정신이고 기독교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피조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우리 주님은 몸소 종의 도를 실천해 보여주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 동등 본질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 여러분, 여기 자기를 비웠다. 케노시스, 자기를 다 비워, 텅텅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김의 도를 다했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뭐냐? 신발을 벗어야 돼. 종의 정신을 가지. 섬김의 도를 다해야 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도를 다할 때 거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여러분 정반대로 어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최고가 되라, 머리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장이 되라고, 그리고 주장하라고 가르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가르치지만 우리 주님은 낮아지라고 가르칩니다.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종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모습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당새가 필요해요. 돌쇠. 이 돌쇠는, 돌쇠야 예의, 마당 좀 쓸어라 예의. 교회는 전부 돌쇠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세계로 교회 주님 나라 위하여 종의 정신 가지고 마당새가 되고 돌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양무리에 주장하는 자, 지도자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겸손해라. 직분이 있느냐? 더 겸손해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예배에 본이 되고, 기도도 경건하게 하는 걸 본이 되고, 전도도 본이 되고, 헌신도 본이 되고, 이 본이 되는 종의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세가 한평생 종의 자세로 섬겼어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오죽하면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혜 주시고 그 대신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 하거든. 너무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하니까 이놈들 다 죽이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들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죽이려면 내 생명책에 내 생명 지혜 주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끝까지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는 모세에게 박수를 보내야 안 됩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가 구석구석 사랑하는 교들이 소외를 감을 느끼지 않고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덧입으며 위로와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뜻이 극명히 세워지며 주님의 영광 가득한 세계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이 충만하지만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예요. 어머니는 엘리사벳, 경건한 어머니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한평생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척경을 평탄케 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례 요한은 고행주의 선지자로서 그리고 강야에서 잠을 자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트럭을 입고 살면서 엘리야의 능력으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타노이에테, 메타노이에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바실레가 도래하느니라.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는 능력이 무한하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끌고 풀지 못할 무자격한 무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의롭고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전능하고 나는 무능하다고 고백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그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망하고 예수는 흥하고, 여러분 까닭에 교회 사역에서 교회 밖의 사역에서 여러분은 망할지언정 우리 주님이 흥해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며, 주님의 보상이 여러분 교회 와서도 명령을 다 찾아먹고 권리를 다 찾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나물도요 부드러울 때 쓰는 거지, 이게 고기가 뻣뻣하고 이미 새버린 나무는 먹을 수도 없고 그걸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강요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아들이 왔다고 연세 높은 어머니가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국장을 끓이고 아마 두부를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강요들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연세 높은 어른이, 백발이 석산 노인이 우리 밥 해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건의합니다. 대통령 각하의 어머니는 우리 국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밥을 얻어먹는 게 너무 불편하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말씀해 달라고. 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희들이 할게요. 저희들이 주방에서 일할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 태도가 단호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내가 일꾼으로 충성되게 사는 청직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하다가 죽는 것이 거룩한 소명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는데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들에게 똑같이 해달라고, 나를 특별히 하지 말라고. 얼마나 격이 있습니까? 멋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전부 앞으로 대통령 될 때에 여러분 섬김의 도를 종의 정신 가지고 철저히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향기가 진동하는 아름다운 나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30대 초반에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났어요. 성령의 불을 체험했어요. 180도 변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복음의 메신저로 택한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바울은 부름받은 그 이후부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고치고 다윗도 사고치고 다 사고쳤지만 바울의 인생은 연구해보고 연구해봐도 여러분 이 죄를 지은 흔적이 없을 만큼 깨끗한 경건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그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게으름 피지 않았어요.
그는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분명한데 빌립보 3장 13절에 그의 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아직 나는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요. 여러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며 날 때부터 여러분 로마 시민권 가졌으며, 여러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 굉장한 사람인데 아직 나는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어요. 표대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이 산부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고 넘어지면 다시 기도하고 울며 일어서서 또 툭툭 떨고 걸어가고 또 뛰어가고 걸어가고 또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철학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왜 삽니까? 사도 바울의 비전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비전은 빌립보 교인들 앞에 이렇게 밝혔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인생 철학과 영성과 그리고 신앙의 자태와 그리고 이 거룩한 목표가 산부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목표가 되고 여러분의 영성이 되는 은혜가 되어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바울은 복음이 좋았고 예수가 좋아서 복음에 미쳐서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열정에 불타올라서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여러분 전도여행을 마쳤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불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 목사님 올라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디바인 콜링,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보다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보면 소명은 생명을 초월합니다. 소명은 물질을 초월합니다. 소명은 명예를 초월합니다. 소명은 권력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을 위하여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귀한 철학입니까? 얼마나 귀한 영성입니까? 이런 태도 가지고 우리가 목장 사역과 도구와 기관 사역을 돌보고 주님을 섬긴다면 전 성도가 분열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 건설에 크게 기여보비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인생 철학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자, 사청도 시작.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정신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인생은 어떤 결과를 맞아요?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 결산은 어떻습니까? 그가 인생의 결산장에서 부른 감격의 노래를 함께 불러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간제와 같이 부험이 됐다. 여러분, 제사의식 가운데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의식이 있어요. 목숨이 다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이 목숨이 다했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기 세 동사가 나와요.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이거는 시제상 현재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날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을 때 교만을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한 사람. 날마다 싸우고 매일매일 영적인 달려갈 길, 더 코스, 사명의 길 달리고 또 달리고 그리고 마쳤다. 뭘 마쳤죠? 믿음을 마쳤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믿음을.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영계를 지키고 사명을 지켰다는 것이. 그러므로 결과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감격을 카운트하는 이 바울의 감격, 오늘 사부 예배는 나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목숨보다 귀한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 해방시키는 해방의 사명을 갖고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경건하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종의 자세로, 여러분 신발, 이 발에서 신발을 벗어요. 종의 자세로 충성스럽게 우리 교회의 돌쇠가 되고 마당쇠가 되었어. 여기도 아멘, 저기도 아멘. 충성에 충성을 거듭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겸손해진 그 종의 정신이 가득 찬 우리 교회 되었어.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기쁨만이, 주님의 자랑만이, 주님의 면류관만이 가득한 우리가 섬기는 주가 몸을 깨뜨린 세계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